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성령 충만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8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아요. 몇십 시간도 할 수가 있을 정도,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많은데 그렇다고 성령론 전체를 하면은 몇 년이 또 걸려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한 다음 주,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아마 하면은 앞으로 한 5시간 정도만 더 하면 이제 그 성령 충만 시리즈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에베소서 주에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13시간 정도만 이제 할애할 생각입니다. 오늘 9시간 또 전 오후까지 10시간째가 되는데요. 앞으로 그 후에 이제 3시간만 더 하면 성령 충만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마감을 합니다. 어쨌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전반부의 말씀은 제가 제외하고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주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수동태로 표현을 한다면 오직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져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은 알라 플레르수세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오직 성령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되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명령형 현재 수동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사를 읽을 때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이 품사가 나오면 그 동사가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동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행동에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동사를 올바르게 읽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어떤 형태로 법을 봐야 되고 그것이 시상으로 현재냐, 그 다음에 과거냐, 미래냐, 그 시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움직임의 방향이 능동태냐, 수동태냐, 중간태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를 읽을 때에는 우리말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지 간에 그러한 동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읽으면 움직임의 품사이기 때문에 삶에도 충분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에 보면은 플레루스세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이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명령권자가 누구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현재형이고 내일도 현재형이고 모레도 현재형이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현재형으로 봐야 되고, 세 번째는 태가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인간은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신의 죄악된 성품과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멈추는 날까지는 그 세력에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직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술 마시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온갖 도덕적, 이성적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술 취한 사람들은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에 충만하게 된 사람이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맺어지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과 그 어떤 적용 부분을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나 하고, 오후 시간에는 희락과 화평에 대한 2가지, 다음에 또 다음 주에도 2가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성령 충만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교훈은 이론이나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에 대하여 9가지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5장 22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호데 칼로스 투 푸뉴마토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이제 푸뉴마토스는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칼포스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호데라고 시작을 합니다. 호데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호데로 시작이 되는데 이 접속사 호데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맥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인데 앞에 문맥을 보면 19절, 20절, 21절은 육체의 일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은 육체적인 죄에 관한 부분을 서술하고 나서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그러나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ut이 됩니다. 그러나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22절에는 접속어를 대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말은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주에 설교를 할 때 접속사도 대등 접속사가 있고 우위 접속사가 있고 역적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역적 접속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대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가 되는 문맥의 흐름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역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할 때는 이제 대등 접속사, 뭐 카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본문에서는 대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역접 접속사로 그러나라고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한글 번역 성경이 제가 파일인 것까지 하면 이제 15개, 한 18개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한 15개 정도의 이 역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부분이 한글 개역과 개정과 이 성경은 우리말 지금 성경에는 오직으로만 번역했습니다. 그냥 오직 대를 그냥 오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른 성경과 표준 성경과 마사 성경과 그 외의 성경은 그러나라고 이제 이렇게 대를 그 벗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이 대를 오직도 쓰지도 않고 그러나라고도 쓰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그냥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제가 조금 전에 그 대를 번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냥 오직으로 우리말은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은 아예 오직이라는 말도 없고 곧바로 그냥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을 23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열매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만한 사람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곧 이러한 9가지의 삶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2절의 열매라고 하는 칼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이 명사는 단수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주석가들은 성령의 9가지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그죠? 9가지 복수인데 이 열매를 말을 할 때에는 한 성령으로 맺어지는 단수의 여러 가지의 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는 복수가 돼야 돼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단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 복수가 아니고 한 성령이잖아요. 한 성령으로 맺어지는 9가지 열매. 그래서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단수로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단수이지만 그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이제 주경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15가지의 번역된 성경을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개역, 개정, 공동번역, 가톨릭, 바른성경, 새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킹흠정, 한글킹, 현대인, 현대어, 마사 성경, 그다음에 허성갑 선교사님이 번역한 직역성경, 고영민 박사님이 번역한 직역성경, 그 15가지를 제가 참조를 해서 이제 시간마다 그 단어의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에 대한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가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중요한 것은 9가지 자체가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라고 하는 소유격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뉴마토스, 성령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부분 첫 번째 열매입니다. 자, 이 아가페는 15가지 우리나라 여건이 전부 다 사랑으로 똑같이 100% 통일해서 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본질적인 속성.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한에서 4장 8절을 보면 God is love,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일명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믿음의 종교, 소망의 종교라고도 부르는데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제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뭘 말한다고 그랬죠? 그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경 중에서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토라 5개가 있죠.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토라에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을 유대의 그 랍비 가운데의 그 마이모니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모세오경에서 율법을 갖다가 이 사람이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제 기록된 율법을 구분하기를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이 248개, 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의 이 내용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613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보고 우리 카페에도 다 올려놨는데 그것을 다 읽어보면은 이제 그 레위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율법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몇 장 몇 절에 뭐 이렇게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613가지 우리가 다 기억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13가지를 간략하게 한 단어로 딱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고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크고 좁게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율법은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사랑이다. 613가지로 예수님께서 쭉 논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은 곧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 다른 본문에는 보면은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극찬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로마서 13장을 가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 개념 정리와 또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 논증은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그러한 통찰력이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거든요라고 말을 하면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6계명, 7계명, 그 다음에 10계명, 9계명 뭐 이런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요?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선. 이 최고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 생활의 최고의 이상이며 선악을 판단하기 위한 궁극 표준으로서의 최고 목적을 최고선이라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사랑입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하나님 나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분위기일까? 완전한 퍼펙트한 사랑하는 분위기의 나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말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막 이렇게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호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인간의 힘 인간은 그런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는 곧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9가지. 그리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가 친구 간의 그 우정적인 사랑을 그거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는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오에서 주는 그러한 사랑보다 더 숭고하고 더 깊고 더 높은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로 여러분들에게 화답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액션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죄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거의 다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의 이익에 이끌려서,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 중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아가페 사랑은 타인 중심입니다. 내게 유익을 위하여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잘못되더라도 그 상대의 타인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그 행동이, 여러분,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타적인 상대방의 그 유익과 상대방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아가페 사랑은 본질적으로 죄인된 인간은 행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넘치는 그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 예를 제가 몇 가지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2장을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마리아에 관한 행동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자매인데 나사로와의 형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3절을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곧 300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또 다른 부분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을 보고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꾸짖죠. 여기서 300데나리온은 지금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1년치 정도 되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마리아의 영적인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던,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3장 19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제국에 있는 모든 신민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605년에 바벨론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에 사로잡혀갔던 왕족과 귀족의 몇 명 가운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 세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을 당하여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고 느부갓네살이 명령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구어서 이제 그 세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문을 열 때에 그 세 친구를 붙든 사람들이 그 화기에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이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성론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더 그들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서 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기억나시죠? 다리오 왕 때에도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취하다가 다른 신들에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제
국가의 법령으로 제정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다 그들이 만든 어떤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왕의 언명을 받아서 그것을 신민 제국들에게 그것을 공포했죠.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대신들의 고소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제 잡혔는데 다니엘 6장 16절 17절 보면 왕이 명령하지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다가 넣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왕이 살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왕의 법이 곧 왕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이 그 조치를 이제 반하지 못하게 결국 그대로 하게끔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시간상 생략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Special Providence of God. 일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굶주렸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막아놓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사실은 죽었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볼 본문은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사도 요한이 보니 카이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특이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자들에 대한 몇 가지의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제가 종말론을 오랫동안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잘 알죠. 우리가 또 많이 설교를 했고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순교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예수 믿고 죽었다고 순교가 아닙니다. 그 죽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전제가 따라야 됩니다. 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믿고 죽었다고 순교가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순교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진 증거. 예를 들면 전도하다가 말씀을 실천하다가 이런 게 그들이 가진 증거가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사랑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고 누가 흉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지요. 이것도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것이 갈라디아서로 와서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흉내를 낼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곧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한 사랑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이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사람을 위한 사랑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지난주에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이번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서의 예수,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서의 이중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근거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후반부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전반부만 읽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 그랬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희생과 그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고 그냥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냐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우리의 교우관계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가족적인 스톨계의 사람으로서의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혈육이 아닌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명분 하나 때문에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과연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저는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제가 혹시나 제 아내나 우리 세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나 제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그건 제가 뭐 혹시나 죽을 수는 있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든 남의 교인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랑도 아닌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교회만 다닌다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신앙, 내 신앙만 잘 지킨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운더리를 넓혀야 됩니다. 확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스코프, 범위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번에 계속 제가 설교하는 주제가 뭐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해져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못하는 이 일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플레루스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얼굴에 해가 비친다면서 죽었던 그 스데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스데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에게 충만해지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원수이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원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저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저들이 죽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스데반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그 스데반의 마음이 넘치니까 스데반은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스데반이 기도하고 잠이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3장 16절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말이 스데반이 동족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화가는 유대인들이 던진 그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스데반은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천해야 되는 본문을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불우한 형제들이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네이버스나 그 다음에 그 단체들 있잖아요. 세계의 그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다 텔레비 보면 아프리카 지방이나 그런데 그 굶어 죽는 사람들, 병들어 죽는 사람들, 아니 우리 주변에만 봐도 우리나라 지금 3만 달러가 넘어가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불우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그 이하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와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쭉 얘기했더니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양의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대래 묻습니다. 우리 기억이 안 난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행위다. 이렇게 말했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입히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돌보지도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은 뭐라고 예수님에게 항변합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안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열매에서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랑은 실천입니다.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이 전제가 돼야 되고 헌신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이타적인 자세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도울 수가 있고,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에 의하여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라, 명령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맺어지는 이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는 십자가를 말을 할 때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말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수직과 수평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성경대로 사랑해야 돼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우선적으로 최고의 어떤 가치를 두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니,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깝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의 소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번 첫 시간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 이기적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당신은 이기적이라.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 못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고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많이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이 열매 가운데에 오늘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